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시작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둘째,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1절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골이 났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채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문단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나한테 들었지?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적어도 수천 명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첫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 왜 오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3천 명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것을 위한 것일까?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았다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오셨어요?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건져내셔서 어떤 사람 만든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당신 백성,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오셨다고요?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을 회개시켜서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오셨어. 왜 오셨어? 그렇지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세우신 임금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권능이 나타나고 그때 믿는 자의 수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근거, 삼위 하나님이 오셨죠. 근거가 뭐냐? 어떤 동기로 하나님은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여기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공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오신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듯이죠. 독생자를 주셨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동기가 뭘까? 사랑입니다. 햇셋이에요. 햇셋.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공의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공의, 사랑 다 나오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하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채택이죠. 예,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서 이와 같이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속량하시려고, 속죄,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채택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다? 바로 공의와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오게 하는,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오셨어요? 동기가 뭐예요? 예, 인애와 공의와 그리고 의 때문에 오시고 보내시고,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여 보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좋지, 권능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오심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이지요.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과 똑같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누구를 보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 사도들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 증인, 이것보다도 먼저 사도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했었지, 생명 얻는 진짜 회개를 했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굵직한 한 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 오시는데, 오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를 시키더라. 회개를 시키면 회개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게 되더라. 믿음이 강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되더라. 사도들도 증인이 되고, 집사님들도 증인이 되고, 성도들도 증인이 되고, 다 증인이 되더라. 회개 없이는 믿음도 권능도 가능하지가 않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좋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한 메시지는 외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잃어버렸죠. 성령 받으면 그냥 방언하고 무슨 권능을, 이것만 생각나죠.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죄를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을 갈아엎어 놓으십니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회개부터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거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 왔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요. 성령 받았냐? 물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물어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성령 하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말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오셨어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받았냐? 영접했냐? 성령 하나님 영접했냐? 그러니까 아니라 말하잖아요. 아니라. 이거 솔직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 뭐 한다? 그렇죠. 마음의 불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 영접했다. 영접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오시고 가시는 것을 아냐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건 어렸을 때지. 벌써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지금도 어리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장성해야지요. 그리스도의 분량 얘기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또 믿음이 약한데요. 믿음이 없는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계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 계시면 아니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 하나님 오셨으면 우리의 모든 감각,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감성이, 우리는 감성을 통해서 뭔가 지각하잖아요. 깨닫잖아요. 모든 감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뭐를 깨닫는다?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뭐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죄가 어디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떤 죄가 새끼를 치고 또 번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설명해요. 예수라, 예수라, 믿으라, 이렇게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으라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표가 그 당시에는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수 받으면 성령 받나?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경우 얼마든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오신 것은 잘 몰라. 근데 내가 막 회개하고 싶어. 막 가슴이 막 찢어져 그냥. 그래서 울고 탄식하고. 성령이 오셨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렇게 회개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는지 성령이 오셔서 회개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길었죠? 성령 받았나 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